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 같으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이제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교통, 수많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풍요하고 평안을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세상이 편리해지고 세상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심리적인 상태는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병원이라고 잘 안 부르죠. 정신과 의사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간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정신병 약을 먹는다 이러면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다 그런 약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약을 안 먹어도 되면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절망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에는 문제가 많고 또 바람 잘 날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는 교훈, 책망,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고린도 후서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렇게 극복하라고 먼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낼 때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위로와 격려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나에게 벌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통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인간의 불순종, 우리의 죄, 사회적인 잘못된 질서나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후와 날씨 환경을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파괴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어려움과 작은 문제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본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죠? 고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고난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뭐에 초점이 있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초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부분에서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절부터 7절에는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식을 왜 낳았나?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희 아내가 종종 5째를 낳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째 낳았을 때 우리 첫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 쉬던 기억을 분명히 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항상 위로와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 갈 때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 일 안에는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절망했던 사람이, 인생의 힘을 잃고 축 늘어져 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다고 이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과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미래의 소망,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너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과거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꿈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을 품고 위로를 얻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며 그 위로가 더 많아지기를,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안 나왔으면 제가 읽는 거 들으시면 되고요. 자,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말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당신들도 받기 원한다. 이 위로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캘거리에 아버지들이 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제가 들으러 갔는데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점을 10가지를 적으세요. 종이를 나눠주고 적으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적지 못하고 서로 막 쳐다보면서 너 뭐 적었냐? 좀 알려줘라. 10개 써야 되는데 못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답을 다 비슷하게 썼어요. 요리를 잘한다, 애를 잘 키운다. 그리고 다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 단점을 쓰라면 내가 앞뒤를 빽빽하게 다 채울 수 있다. 100개 이상 쓸 수 있다. 그분이 1000개라 그러셨었거든요, 그때. 근데 장점을 쓰라니까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보통 남자들이 아내의 불만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 칭찬을 별로 안 하다 보니 칭찬을 쓰라니까 칭찬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의 전문가가 됩니다. 없는 불평도 만들어내고 찾아낼 능력이 생겨요. 위로의 전문가가 되면, 칭찬의 전문가가 되면 칭찬을 더 잘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인사하셨죠?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오늘 패션이 멋있네요.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인사를 못한다면 우린 전문가 수준은 아니죠. 전문가면 어떤 칭찬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오늘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요. 이런 얘기 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네? 집사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칭찬하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집사님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날마다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칭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거를 얘기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난을 성경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살릴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어떻게 위로할까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칭찬할 게 없어 보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길 정도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을 하고도 완전히 그렇게 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강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때로는 강하다가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늘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 용기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 산지 25년 됐는데 참 늘 실패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한국으로 돌아갈까?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아마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오고 지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던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게 하는 게 위로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그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얘기한답심이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어려운 것일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잘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